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 이상 소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일을 했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말하자면은 인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팀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을 제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누구냐? 그렇다고 하면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확실하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딱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다고 볼 때 사도는 아니라는 게 나왔죠. 사도가 아닐 경우 이 사람이 바로 70인 훈련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라면 그 정도의 훈련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확실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재직 합숙 수련회를 하는데 신앙 양심상 재직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중에 지시를 해가지고 책들을 좀 많이 좀 참고하려고 몇 권을 봤는데 다 배울 점이 참 많고 좋은 글들을 많이 썼어요. 장로의 직무는 이렇다, 안수집사의 직무는 이렇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쁜 책은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너무 맞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는 그냥 내버렸는데 그 책 안의 것은 인용할 것이 제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봐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만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장로의 직무는 뭐다, 안수집사 직무다, 이거는 금방 안수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까? 이게 또 지금 평신도라도 장로 직무는 뭐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그릇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아라 하는 것이고요. 맡은 자는 심부름꾼이거든요. 청지기거든요. 그럼 청지기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디서 일을 하느냐?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세상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청지기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거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결것을 낸 겁니다. 나중에 미션홈 때 조금 이유와 조금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안수집사, 장로, 중직자는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당과 여기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라고 하는 현장이 눈에 안 띄입니까? 우리가 억지로 다락방에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렇게 안 되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시자마자 어디로 내보냈는가 하니까요. 둘씩 각 지역으로 내보내셨다 하는 기록이 나오죠. 여기 될 때 지교회당과 지교회란 말이 이해가 되지요. 모든 지역에 제자가 깔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질 때 저는 이런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큰 교회당이 되어질 가능성을 보고 장로와 목사를 미리 파송하는 것이 지교회당이다. 말하자면은 미래의 개교회를 내다보고 이렇게 되지면 다른 교단처럼 개척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다른 교단에서 큰 허점이 뭔가 하니까요. 개척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개척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디 전세 어디가 들어가니까 이게 되어지지도 않고 뒷 배경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내 또 구멍가게 내가 장갑 양말
뭐 사이다 이런 거 갖다 놓고 구멍가게 하는 식으로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성경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 개척교회 전략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지교회당 중심으로 미래의 개교회가 될 걸 내다보고 교역자를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를 파송하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중에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70인 훈련된 사람을 중심해서 지교회 전역으로 많은 제자들을 모임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소원은 뭐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70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지교를 만들면 틀림없냐. 그런데 여기에 부교육자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버액션을 해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부교육자가 어디 나와가지고 막 죽자고 전도한다. 그건 오버액션이 아니에요. 오버액션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행정적인 거를 건드릴 때 나오는 거예요. 행정이 내가 할 게 있고 남 도울 게 있는데 내가 할 거는 안 한다거나 남 도와야 될 걸 지가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이게 오버액션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전도하는 데는 아무리 해도 오버액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교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5가지의 지교회를 만들어라. 첫째입니다. 5가지를 중심하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제자 중심의 지교회. 그러면 제자란 말을 해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건 어제 저녁에 얘기한 겁니다. 정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렇게 되질 때 자연적으로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지는 거죠. 자연적으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정말로 알게 됐을 경우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어제 저녁에 얘기된 거죠. 이게 바로 빌립보 3장의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4가지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가장 이 최고의 지식이고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축복과 상급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배경은 없구나.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곳곳에. 이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평신도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지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영안을 한번 뜨고 보세요. 영안을 뜨고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200개 교단에서 무조건 만들어내는 목사 때문에 한국에는 문제가 올 겁니다. 무조건 만들어내는데 입학하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시험 치고 걸리는 거 어떡합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여자 목사, 또 이제는 여전도사, 많잖아요. 신학생들 남자들은 거의 목사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래가지고 군데군데 교회당을 세우고 십자가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완전 교회 공회라. 이런 시대가 곧 온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니라서 그렇지 공산주의 같으면 막습니다. 이게 막아요, 교회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군데군데 말이야. 교회에서 반대로 보고도 우리가 그럼 입장 바꿔서 군데군데 대나무를 달은 점집이 있다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자, 전혀 전도도 할 줄 모르는 이런 목사들이 지금 대량 생산을 끝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공해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회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이게 심각해지면 국회에서 만약에 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 종교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나오면요. 상당한 문제고 너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70을 훈련받은 사람이면 성경에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이래서 정말 일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군데군데에 제자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보지만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보거든요. 누가 조사를 해가지고 잠깐 제게 보고를 하는데 한 2,000군데 제자가 생겨져 있대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반목회면서 평신도 전문인이라. 그런 사람이 2,000군데 그게 잘한 거요.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 막 교수급이고 이런 사람들이 한 2,000군데요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은 참 잘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제자면 좋지만 우리는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이 이해된 사람. 그리고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살겠죠. 이 복음 속에 최고의 가치 있다는 걸 정말 발견한 사람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하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와도 괜찮고 히틀러가 누르도 괜찮고 로마 황제가 누르도 괜찮고 누가 누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중심의 모임을 계속해라. 더 시급한 거는 실제로 가치 있는 제자가 될 만한 그루두기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재미난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니까 누가 그루터기냐? 그루터기란 말은 나무 다 뿌리 나만 그건데 그게 그루터기인데 누가 그루터기냐? 그 그루터기가 우리 교회 여전도회 건사들 그루터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재미난 표현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애들을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 붙였냐?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 그 그루터기 둥치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야만 싹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새순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렘넌트라 한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묻혀 있다면 교회는 뭐 절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감히? 그리고 교회는요 시간 갈수록 든든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루트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는데 많은 일꾼들이 여기에 욕심내가지고 갖다 붙지요. 그러니까 또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갖다 붙지요.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적인 전략은 복음이라는 이걸 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걸 누가 눈치를 채는 거 하니까 로마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것들 이대로 놔놓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로마는 없어진다. 이대로 놔두면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시비를 걸었는데 어디다 그러는가 하니까 왜 이 단어를 쓰느냐? 황제에게 쓰는 이 단어를 쓰지 말라. 라고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쪽에서는 황제는 이 나라의 주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키우리오스란 말은 예수님에게 써야 되는 거다 하고 충돌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속마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속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초대교회가 번져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전략을 보니까 로마를 집어삼키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는 겁니다. 이 단어를 시비를 걸은 것은 갑작스럽게 이 말을 끄집어낸 것은 시비 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이 우리가 커져 나가니까 이걸 막으려고 한다는 걸 그렇게 눈치 못 채고 초대교회에서 요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자, 이렇게 느끼고 지금 맞붙은 거예요. 절대 굴복을 안 해서 둘 다. 로마도 굴복을 안 하고 기독교도 굴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기독교 앞에 꺾여버렸죠. 결국은. 그래서 세월 지나면서 로마에 채워가는 교황청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 채워가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유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이걸 베풀이면 성경적인 전략은 뭐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 중심으로 모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상상 외로 교회하는 제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전 지역에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전 교인은 기능선교로 모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두 단어는요. 전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는 기능선교를 만든다는 말은 많이 숨겨져 있는 제자를 지금 발굴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의도를 두고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제자가 나와요. 당장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건축하는 사람끼리 모여라. 지난 주간에는 보니까 금융하는 사람끼리 모여라. 그리고 봤더니 뭐 놀라운 게 지점장도 있고 뭐 보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뭐까지 지금 계획하고 나면은 다단계가 너무 말이 많으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도 모여라. 이게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다단계 하나의 장사인데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말하지. 누가 뭐 우리 총회장님이 뭐 다단계 뭐 말했다고 그 오해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요. 다단계는 하나의 장사입니다. 장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왜 그걸 말합니까? 단 교회 안에 문제를 주고 혹은 조직에 문제를 주면 안 된다. 그 말,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식을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진짜 상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다단계를 한다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이것도 하다가 안 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무조건 억지로 달라붙어가지고 해보려니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남에게 이익을 주고 교회를 살리고 이렇게 어떤 선교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보면 학교에서 공부 착실한 아이들이 내가 아르바이트로 다단계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공부도 안 하는 아이들이 막 벼락부자 되겠다고 벼락부자 됩니까? 이래 되는 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누가 남 장사하는 걸 교회에서 말합니까? 교인이나 밖에서 어떤 장사라든지 불법이 아닌 이상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말을 합니까? 그건 단 이런 엄청난 재단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서울에는 어떤 팀이 있는 거니까요. 어떤 누가 사업을 딱 하면 그 사업을 살려내주는 그 이벤트만 딱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이 하나 나왔다. 화장품 선전 안 해도 선전하는 걸 능가할 만큼 선전을 시켜주는 멤버들이 있어요. 이런 팀들이 있어가지고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제자는 많다. 이 복음만 바로도 가면 제자는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은 목회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지교의 전략과 기능선교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저 집사는 앞으로 저 지역에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교육자들은 부교육자들은 가고 그 집사하고 싸워.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모르는 거죠. 각 지역의 제자를 찾아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앞으로 제자를 어떻게 찾냐 이게 열쇠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제자를 찾아내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현장의 지교회와 교회 안에는 기능선교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분 집회 때 내가 이게 목사님들 먼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포인트를 두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와가지고 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이 더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따라서 2년 더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더 걸립니다. 어떻게 제자 찾아내겠어요? 또 교회라고 하는 데로 와가지고요. 이 좁은 교회당 안에 교인이 왔죠. 3,000명이 오거나 1,000명이 오거나 500명이 오면 적어도 내가 내다 라고 하려고 하면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장로를 뽑아내는 가능성이 10년도 더 걸려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희생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제자요. 이 제자가 희생되는 그러던 중에 한국에 이 폭풍 같은 현장화시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군데군데서 다락방을 모여 군데군데 팀 사역을 하고 군데군데 캠프를 하고 이게 우리 다락방이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사장돼 있는 거를 열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완전히 버려져 있는 현장을 지금 열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열쇠가 뭐냐? 제자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들으면 행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목사님이 저런 부분을 대충대충 할까?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왜 목사님이 저 부분에 신경을 쓸까? 이거 찾으려고 하죠. 왜 목사님은 어떤 때는 파고들어라 했다가 어떤 때는 넓게 하라고 하느냐? 지역 따라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으로 파고들었는데 한 군데가 다락방 앉아있다고는 그건 바보예요. 공단을 들어갔을 때는 빨리 전체를 확 훑어야 돼요. 그 제자를 찾기 위하여. 그러면 빨리 훑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확립시켜야 되거든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제자를 중심에서. 이렇게 부교육자와 평신도들 가슴에 불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사장이 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당회로 부릅니다. 부를 때 제가 뭘 주는 거니까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라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주고 거기에다가 조직을 짭니다. 그 회장은 누구 뭐 이렇게 짭니다. 짜고는 예배 시간에 임명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능 선교 그 건축 분야에 팀장은 누구다 뭐가 짜죠. 그렇지 제가 이거 대충 짜지고 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1년 사업 계획을 주려고 그래요. 요렇게 이래 되면 자기 어떤 결과가 나오나 교회 오는 사람 전부 다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래야 기능이 다 살아나고 제자가 찾아지지. 그렇게 안 되는 이상 교회는 전부 다 사장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체크를 해봤어요. 교인들이 들어왔다가 예배 딱 마치고 나가는 시간 언제 얼마나 걸리냐?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큰 교회 말고는. 제가 어느 조그만한 교회 가서 이렇게 뒤에서 시간 체크해 보니까 교인들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데 15분이면 다 나가요. 15분이 다 나가는데 그때 몇 명이 나가느냐? 교인 가운데 80%는 가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 하니까 밥하는 사람하고 찬양대원 교사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는 교회 한 20%밖에 안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일 제일 바빠가지고 치이고 있어요. 그러면 당회원들은 적각 뭐하냐? 당회실로 몰려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교육자들은 뭐하냐? 여기저기 이제 눈치 봐가면서 막 자기 파트하고 심부름 해야 되니까요. 대기 상태를 있어야 되니까 막 뛰지요. 괜찮은 제자가 교회 왔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전도사가 가가지고 여전도사라는 의무를 가지고 달라붙거든요. 귀찮은 거예요.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달라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교회 색깔이 뭐 이렇구나. 그러다 여전도사 좀 엘리트가 딱 오면 이 교회는 좀 엘리트구나. 그러다 여전도사가 좀 말도 괜찮게 하는 사람이 오면 대화가 좀 되구나. 이런 수준이란 말이지 교회가. 아니면 여전도사가 가도 이상한 소리 해보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구나. 그 말은 안 했지 마음속으로 다른 교회 혹시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교회 지금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바깥에서 전부 제자 모임을 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능선교 모임을 다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 얘기하는데 2년이 더 걸린 거 있죠. 이래갖고 막 당회원들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부에도 또 설명하고 이게 잘 못 알아듣겠는가 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제자 여기에 대한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나마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보면은 거의 다가 성경 공부요. 복음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얽어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얽어매다가 제대로 얽어매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내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얽어매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 사람 개인은 피곤하거든요. 복음이 없고.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다 성경 공부 자꾸 해가지고 머리만 커져버려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보면은 교회는 제자 훈련 100% 실패를 해요. 그나마 조금 열심히 있는 교회는 그래도 새가족보를 만들어 달라붙습니다. 그 조금 낫고 그나마.
근데 그나마 우리 다락방에서 잘 되는 이유가 다락방이라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지요. 어떤 교회는요,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교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데는 몇 년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인재들이 교회 와서 자기 기능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자기 현장에 이 말씀 운동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칩니다. 실패다. 이해가 참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0인 여러분이요. 지교회는 뭐 하는 데냐? 제자 중심으로 모인 데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제자를 교회는 사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 또 이제 뭐 당회나 목사님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본주의 섞으면요, 확 싹 무너져 버려요. 이제 조금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뭐 이렇게 막 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잘 되면 그게 좀 달라붙으면 일하는 사람은 약간 은혜 받고 뒤처진 사람은 못 받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교인이 자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거 안 되면 큰일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세계교회가. 왜 안 되는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게 가슴에 들어오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중지장 이 마음속에 이 가슴에 이게 들어오면 행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거는 봐줍니다. 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맡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중심의 모임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의 지교를 세워라. 그동안에 인간관계가 잘안 되던 그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데가 지교회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당회원도 싫고 교회 봉사도 싫고 교회 연합이 싫은데 그게 내하고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는 그 나의 가장 중요한 자아를 확립시키는 데가 지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요. 그러면 지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 중심의 지교회다. 이죠. 그래서 지교회는 뭐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아까 말한 미래의 개교회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제자 모이는 교회냐? 이런 걸 놓고 당회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목회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그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 반대말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그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것이 숨겨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숨겨지는 데가 아니고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지역에 성경에 말하는 제자들이 쫙 깔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현장교회라고 말해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는요, 아, 지교는 이런 것이구나. 이해되지면서 아주 중요한 세 번째는 1번이 되면 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말씀은 어디든지 있으니까요. 강당 중심의 지교예요. 말씀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거 말고 강단 중심의 지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주의 종에게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과 개교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가장 강단에서 주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것을 얼마만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게 지겨해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들으면요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이거는 거리도 관계없어요. 저 뭐 서울대학으로 저 뭐 제주도에 있는 대학으로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전도 중심의 지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눈에 안 보이게 딱 가지고 있으면서 눈에 드러나는 건 뭐냐? 전도인 겁니다.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도가 잘 되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교회가 막 부흥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세 가지를 깔고 전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이해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문제가 나도 문제가 안 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의 경제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안 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지. 늘 이쪽에 말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집니까? 그러면서 눈에 드러나는 게 뭐냐? 이 세계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면서 전도 중심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운동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절이 있죠. 그게 부교육자 때입니다. 교회 딱 가보면 그래도 이 세 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아무리 없어도 한 명 이상은 있어요. 복음 이해된 사람이요. 꼭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365일 동안 복음 설교 한 번도 안 하는데도 예수님 얘기하면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딱 찾아내요. 그건 100% 성공입니다. 그런 사람 찾아내가지고 뭐 했냐? 현장을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현장 교회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이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 아니겠냐? 전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기 혹시 부교육자가 계시면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는 가슴에 품고 행동은 이쪽으로 하란 말이에요. 이러면 확산 나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본은 세 가지에다가 두고 여러분의 사역은 전도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거 100%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 하니까요. 복음 이해한 제자와 현장과 강단 말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공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70인 영혼이 초대교회는 쫙 깔렸기 때문에 제가 초대교회를 보는 순간에 야, 참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훈련을 시키고 하시구나. 딱 3년 동안에 완벽한 메시지를 주고 가시고 이 중에서도 한 명에게는 제대로 메시지를 줬죠. 베드로에게. 근데 드러나지 않는 인물 가운데 70인 중에 아나니아 같은 인물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제 추측입니다. 7명의 안수 집사도 이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졌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이나 따라온 사람 말고는 이분들이 아니겠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전도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 될 수밖에 없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눈을 가지고 현장을 살펴보면 전도는 막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전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전도운동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평신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전도운동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려워집니다. 참된 전도운동 말고 틀린 전도운동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인생은. 그러나 참된 전도운동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다 살게 돼요. 이 전도운동은 그야말로 주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살게 돼요. 이 전도운동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살아나게 돼요.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뱅이 얘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여인아 그러라.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 베드로가 늘 왔다 갔다 하다 봐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전뱅이 뭐 일어나라고 말한 그 자체는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싶어요. 제 느낌에는요. 나는 우리 교회 환자 한 명 있길래 가서 나사렛 예수님이 그러나 일어나라 이 소리 내가 안 했어요. 왜냐 일어날 거니까. 나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베드로보다 믿음 더 좋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딱 만나요. 이런 운동을 일으키란 말이 아니고 이런 운동에 참여해라.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진짜냐? 진짜요. 예수 앞에 완전 무릎을 꿇고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 어째서 이렇게 됐냐? 내가 길 가다가 이런 일을 혹시 이 사람이 좀 미친 게 아니냐? 당신 정말이냐? 정말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삶 속에 들어가지면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 들어가지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디어 70인들이 이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앉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사건이 터졌어요. 좀 안 좋은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보니까 막 사도들이 잡혀가 죽고 바울도 잡히고 막 이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때 당시는. 이게 전부 문이요. 딴 문이 아니고 전도문이요. 만약 그렇게 안 됐더라면 안 될 뻔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런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는요. 이번 메시지 글을 써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아니한 여러분이 예측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열매들이 많이 납니다. 전도운동을 하니까 전도 받아온 사람은 열매가 안 되는데 그 뒤에서 열매가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날은 별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거였는데 다음에 다른 일로 인해서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절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운동을 해봐도 뭐 교회가 별로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와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하나님이 강서로 교회 복음 운동하는데 쓰시려고 마음 먹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우리 모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시간을 두고 보면 계속 역사들이요. 놀라운 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절묘하지요. 그 전도 이거 이해하면요. 기가 찹니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축복,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전도는 어렵다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다 싶다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다락방이 이제 없어요. 그건 이제 이미 그건 다락방 멤버가 아니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벌써 뭐 지금 많은 교단에서 지금 목사님들 전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막 그냥 아예 기초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데 말이죠. 막 이상하게 말해 강수로 교회, 임마누엘 교회, 안양동 뭐 이런 데는 부흥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낙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날이 올 겁니다. 전도는 헛것이 없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꾸 오해하면 이 한 5가지요. 조심을 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막 설득시켜 만들어냅니까? 그거는 불교 신자와 천리교 신자 하는 소리요. 열매를 하나님이 내십니다. 전도했더니 말이지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거는 남녀 호랭개교 하는 소리요. 이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전도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모르는 소리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전도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아무 열매가 없다.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거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 개인에게는 더 큰 축복이. 뭐 그렇다고 일부러 부흥 안 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단한 겁니다. 전도. 좀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여러분이 석방 하루를 남겨놓고 타러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거의 다 우리 신자들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줄 압니까? 전도를 이해 못하니까요. 응답 문 앞에 가가지고 문만 열리면 되는데 응답 문 앞에 가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누가 얘기를 그게 뭔 영화냐 했더니 영화라네.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 도망 나오려고 뭐 기구를 가지고 감옥에서 팠는데 도망 나온 그날이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8.15 특사가장이 풀려나는 날이라. 다시 이제 기어 들어가는 얘기. 뭐 그런 영화라는데. 지교입니다. 선교 중심의 지교.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선교 중심이라 선교 나간다? 아닙니다. 선교 중심이다. 우리가 어느 나라 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교비를 모으는데요. 유 목사님이 실컷 강의해놓고 돈만 안 해 싶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라니까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인사하는 내용 나오는데 거기는 뭘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도록 밀은 거예요. 그 내용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도 아주 수준 높게 얘기했어요.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한테 처할 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참 이게 돈을 버는 참 기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기뻐해라. 이거 아주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어른들은 뭐 돈이 싫단 말이냐, 좋단 말이냐, 뭐 감사를 어떻게 다 하느냐, 뭐 이런 싶을 정도지요. 이게는 바울의 아주 수준 높은 상대가 알아들으니까. 그거는 뭘 전제했냐, 이걸요, 쫙. 로마 심장 인물들 보세요. 싹 다. 이걸 총지휘를 누가 했냐?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뭔가가 메신저 하나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총 리더가 누구였느냐? 바울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탁 하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보냈냐?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왔어요. 한마디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까? 지교회를 정말 하려면 3가지를 해라. 첫째, 자급자족을 해라. 두 번째, 뭐든지 교회 중심으로 해라. 교회 시기를 해라. 세 번째, 선교비를 모아서 가져오라.
그게 지교회입니다. 진짜 지교회는 그게 지교회. 만약에 그런 지교회가 10군데만 있다면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요, 사람 정신이요,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런 지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그 강수로 교회는 보니까요, 지교회를 세워놓고 위성이 안 하니까 교회로 통일되는 게 더 좋아요, 보니까요. 우리는 이게 위성이 있어가지고요, 통일이 안 돼. 어떤 사람이랍니다. 막, 교회도 절대 안 가고 집에 앉아만, 인간관계도 전혀 안 되는 사람 앉아가지고 위성 따라달라. 이러면 이게 교회도 안 오고, 거의 교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교회가 아닙니다, 지교회는. 굉장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 쳐다보면은 단순한 선교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한 후원자들이 나온 거예요. 못 말리죠. 싹 전 지역에서 교회 살리는 후원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가 당에 매매 해야 하고 끝내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후원자들이 쫙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돈만이 아닙니다. 경제로 혹은 정책으로 뭐 자기 기능으로 막 전부 후원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요, 완벽하다. 정말로 성경은 완벽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자고 하는 것이 70인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충 그걸 해보세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교회당이 아닙니다. 지교회당은 앞으로 미래 교회 만들려고 하는데요, 2000군데에다가 지교를 세워야 되겠다. 2000군데에다가 제자를 심고 2000군데에다가 장로를 세우고 2000군데에다가 선교비를 받아서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겠는데 교회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성경의 중요한 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는 생활비를 다 내줘라. 선교 이전에.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이게 뭐, 지시면 지시고 부탁이면 부탁이고 그래서. 앞으로 다락방 전체 개척교회에 모든 자립할 때까지 생활비 책임져라. 그게 안 되겠냐? 왜 안 되느냐?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능선교. 내가 기능선교도 정말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요, 기능선교에서 선교비 내라. 이 위에서 말하는 거는 지교에서의 선교비입니다. 오늘 비교적 제가 돈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 돈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교회가 암만 커져도 선교는 안 됩니다. 선교사 훈련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탄이 공급이 안 되니까요. 여기죠.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현장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2000군데에서 제자가 서는 일이 불가능하냐? 사랑의 교회도 세워놨는데 왜 우리가 불가능합니까? 2000군데 제자 세워서 성경 공부가 불가능합니까? 갈보리 철치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이 2000군데에다가 제자 모여서 성경 운동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000군데에서 헌금이 10,000원 나온다면 2천만 원입니다. 나는 10,000원 더 나온다고 봐요. 2000군데에서 만약에 10만 원 선교 헌금을 작정한다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제대로 눈 뜬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후원자들이 하나씩 있다고 하면 한 군데서 100만 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여지면 20억이요.
한 개교에서요, 선교비를 20억씩 갖다 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될 때 굉장한 파워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불가능해? 그러면 뭐 20억 그동안 10억 정도는 국내에 돌리고 10억 정도는 밖으로 내놓으면요, 선교 굉장히, 그럼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해버리면 세계 선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조용하면서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는 선교 전략은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 고려등 같은 교회는 막 군데군데 세워놨는데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복음도 없고 아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나 이런 전략을 쓰면 조용한 것처럼 보이면서 전부 다를 장악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지역 지교회마다 후원자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교비를 돈 천만 원씩만 낸다면 이거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 인물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동력자, 어떤 사람은 뭐 식주인, 어떤 사람은 보호자, 뭐 어떤 사람은 친척,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합니다. 선교를 준비해라. 지교회 하는 여러분들 선교를 준비해라. 이거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여러분이 이거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제자를 참으면은 뭐가 되지요? 사람이 확립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이걸 보고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니까요, 이 현장에 많은 현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 놀라운 정책이 먹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교회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거 싫어할 장로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아니, 현장 가보니까요, 뭐, 강단에 보니까 우리 교회 말씀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할 목사는 단 한 명도 없다. 한 번은 저쪽에 먼 타운 들어가는데 내가 갔다 오면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저쪽 구석에서요, 먼 경상도 소리가 하나 나오는데 막 감지로 나오는데 보면 누구냐? 유광수 목사라.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서 보니까 또 경상도 내보다 약간 센 경상도 하나 나왔는데 누구냐? 정은주 목사. 한 군데 안에서요, 자기들이 따로따로 내가 물론 지나가다니 내가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다. 이 서울 한복판에 말이에요. 이 지금 큰 상가 안에 지금 설교가 막 도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으면서 기분 나쁘다. 그런 느끼지 않았어요. 말소리를 좀 곱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 느꼈죠. 그래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이걸 바쁜데 이걸 갖다 놓고 또 털고 돌리고 말이야.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어디서 테이프를 3개 주었다고 안 합니까? 누가 넣었는데 흘렀겠지요. 3개 중에 3개 다 강서로 교회예요. 그렇게 목사님 보세요. 강서로 교회도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한 군데에서 3개를 주었대요. 뭐 일부러 강서로 교회에 가서 내비로 가진 않았겠지. 근데 흐른 거예요. 그래 볼 때 마음속으로요. 이야, 이 사람 이런 병신도들이 있구나. 그 기분 나쁠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요, 만약에 목사님 본인 당사자 보면 더 기분 좋아요. 이야, 우리 교인들이 말이야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 현장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구나. 막 매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질 장로라도요. 우리 다락방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 단들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교회가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요, 경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전도 역사가 막 쉽게 말하면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기는 막 돈이 막 몰려오고요. 겉으로 보기는 막 교회가 부흥이 되지고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이제 막 말씀이 막 오는데 퍼지고요. 겉으로 보기는 막 교회 영향이 막 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저기. 겉으로 보기는 막 괜찮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 교회 오는 거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속의 내용은 따로 있다니까요. 참 복음을 이해한 제자 모임. 정말로 우리의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한 중요한 모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가 중심한 현장. 거기에 말씀 중심.
거기에 전도운동, 거기에다가 선교비. 요 5개를 중심하는 것이 지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교에 한다고 가가지고 중요한 일꾼을 찾아오기는 그냥 있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좋아할 교육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할 담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자 아닌다면은. 내 교회 어디 가고 시험을 주다 사람을. 이래 가가지고는요,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중심으로 사람을 살려줘야만 코이노니아가 되어지는데, 이걸 다 단절을 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이게서 막 자기들 멋대로 뭐 시험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이 반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조용히 옛날에 갈고 닦은 신비주의 조용히 숨어 사고요. 그래가지고 뭐 조용히 무슨 뭐 트레스 디아스 같은 거 돌리고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되지, 그런 게. 그 전도 중심이 됩니까? 맨날 하는 거 그대로 또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뭐로 나와보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구역예배 같아요. 차라리 전에 하던 구역예배가 낫지? 아니, 전에 그냥 적당하게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과자나 먹고 그게 낫지? 이게 되집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산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 깨달아 버리면 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가장 누가 이해를 잘해야 되느냐? 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서 체면이 그렇고, 또 굉장히 중요한 데서 날 부르는데 그동안에 사람이 어디가 있지, 또 이래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랑 이렇게 하지만은 상대방에게 너무 손해를 계속 주면 싫어합니다. 부모님도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만큼 큰 사랑이 없겠죠. 그래서 자식이 너무 애를 먹이면요, 싫어합니다. 차라리 막 고침이 어디 해결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다 같아요. 영적인 일이고 육신적인 일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신앙 양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전도운동을 정말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는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가? 큰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작은 힘이지만 복음에 헌신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딱 생각하면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중심해서 움직이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혹시 나는 이 교회도 안 맞고 저 교회도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약간 맞는 듯한 유광수 목사만 인터넷이나 듣고 집에 주무시고 계시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거 볼 때 물론 말씀 듣는 건 좋습니다. 진짜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 인터넷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 다니고 인터넷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흑암 가운데 있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은 뭐 복음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이미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70인 여러분 통해서 지교회 운동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달라고 한마디도 말 안 하는데 주실 겁니다.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제목을 다 없애버려도 돼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 더 잘하실 것인데요.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우리가 무슨 종교인입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혹시 조금 괜찮게 사는 분들이 이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참석하셨으면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보시고 나는 렘넌트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내가 어느 지역 갔더니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교회당이 없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막 다락방 메시지 듣고 막 이거 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 뒤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땅이 제일 많다네. 그래서 당신 정신이 이상하다네. 저 선교사가 말이지 지금 건물이 하나 없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네. 왜 가만히 있느냐. 복음이 전부 다라면서 땅이 내가 2개 있는 걸 1개 주란 말도 안 해요. 땅이 너무 많아 머리 아프대. 그 머리는 아파야 될 머리가 아니고 터져야 될 머리다네. 아니 사람들이 말이요 너무 감을 못 잡는 거 있지요. 아니 교회가 말이죠 전도운동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충분히 준비가 됐으면서도 가만히 있네. 그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전도운동 한 시대의 전도운동 하나를 목사님을 부르시고 중요히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다 그걸 감을 못 잡고 서론의 모든 걸 다 바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70인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옵시며 오늘부터 이유 있는 삶이 되게 해주옵시며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시며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